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사기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의외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우리도 접시를 깨트리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접시를 깨트리자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접시를 깨트리자, 왜 좋은 접시를 자꾸 깨트리자고 했을까? 노래를 부를까? 이 노래에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왜 설거지를 여자만 해야 하는가라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남자인 우리도 접시를 깨트리자, 설거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도 접시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는 연약함과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단단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연약함과 단단함이 언제나 자기를 가르는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또 고개 숙이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무엇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 모두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보배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가시였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깨어질 것 같은데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에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내 몸에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연약함, 가정 환경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새는 또 다른 단단함이 있습니다. 단단함, 스스로 깨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이 단단함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단단함이 있습니다. 성격일 수 있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진 부유일 수 있고, 또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어요. 그 백을 믿고 사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만,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야지만 그 연약함과 단단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대적은 미디안 군대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적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떨은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외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됐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아직 많다, 사람을 줄여라 라고 하시면서 물가로 내려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 300명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 300명이 누구였습니까? 손으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물을 핥아 마셨던 군사였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군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된 겁니다. 칼을 들어야 될 군인들에게 그것을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기드온에게 말씀해주고 이끌어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질그릇 속에 담아야 될 것, 그것은 보배입니다. 보배. 담임 목사님 주일에 설교할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 될 때 이런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신 주기철 목사님 삶이 이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실 때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총과 칼 앞에서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못이 박힌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복음을 두고 곳곳을 다니며 전도했을 때 그 삶의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보배가 있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황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누구에게나 질그릇 같은 연약함과 단단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내 질그릇은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과 담담함 때문에 세상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어둠을 비춰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그 노래 중에 내가 주님 삼은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 삼은 그 모든 것 살아갈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내 이웃을, 세상의 이웃을,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과 내가 예수님의 종된 그 삶을 사는 거고 전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진정 보배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 예수님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전파할 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연약함과 단단함이 진정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의 연약함과 단단함이 오히려 예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 단단함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연약함과 단단함으로 뭉쳐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느낌이 없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잘 드렸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의 연약함과 단단함이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마치게 되고 제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설거지를 합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도저히 설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설거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때 입학할 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 해의 가을에 제가 수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신학교는 갔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수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힘은 바로 담임 목사님 안에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헌신, 섬김,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정교회에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 전파를 배웠습니다. 전도를 배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되어서 역사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전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어둠을 비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질그릇 것 같은 내 연약함과 단단함, 깨어지고 싶어도 깨어지지 않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빛대서 오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단단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둠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과 단단함,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질 것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겁니다. 어둠의 빛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의 빛, 세상의 그 어둠이 우리를, 그 복음을 가리게 한 거예요. 복음을 가리게 한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이 또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늘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삶은 그때그때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참 좋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좋게 보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단단함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복음 전도하는 그 귀한 삶, 보배로운 삶, 보배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